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모신 우리 박영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시간, 여러분들의 큰 결단의 시간,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함께 화답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으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의 전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만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사 이 구원의 방주에 달려 나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혼의 생수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광야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도 부족한 종을 지어줬사오니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웨스페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찬양 또 기도 그냥 제가 눈물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문득 우리 전사님 뵈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있다 하셨는데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주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영적으로 대단한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할지도 모르는 인천에서도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금 다수군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저 2시, 3시 예배다 드리고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마트가 있는지 어디 뭐 쇼핑센터 가서 커피숍에 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찬송 부르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라고 아마 주일날 저녁 예배를 없앤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몇이나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하러 오면서 오늘 참 제가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고 저도 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로 지금 제 손에서 들여서 지금 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힘들고 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와보니까 진짜 나도 나이 많지 않지만 좀 아들 같은 마음으로 내가 진짜 이 사역에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그 CBS 성우 시험에 지금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작년 12월 달부터 제 설교 스타일이 되게 이렇게 좀 막 외치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데 올해 제가 18주년 됐습니다. 개척한 지. 근데 지금 작년에부터 목이 주일날 이렇게 5번, 4번 설교를 하면은 월요일날 조금 목이 쉬어요. 그다가 이제 수요일날 회복되고 다시 또 목이 쉬었다가 또 이제 수요일날 좀 회복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10월 달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말씀을 했는데 병원 가봤더니 성대 결절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병원에서는 말을 절대 하지 말고 필담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목사가 필담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달 안에 목소리가 안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지금 몇 월 달이에요? 3월 달인데 아직도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나 하여튼 지금 버틸 때 버티다가
어떻게 좀 뭐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목소리는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기회,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은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복을 받지 못하면은요 삶이 고달파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복을 받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복동이. 딸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복순이. 개새끼는 복돌이. 베개마루에도 복복자. 지붕 마구 유광뚜껑에 어디에 다 복복자를 걸어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복을 못 받았어요. 5,000년 동안 못 받았어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 받나요? 착하게 살면 복 받지.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살 수 있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머리가 좋아야 되지. 이런 보편적 얘기를 해요.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처럼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고 착한 민족이 없어. 근데 복을 지지도 못 받았어.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한반도에 이 성경이 딱 들어오서 불과 요 100여 년,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는 세계의 우뚝 선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 비결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불과 요 몇십 년 사이에 지금 잊어버리고 점점 예배가 죽고 타락하고, 이제 예배가 죽고 나니까 뭐가 죽냐면 기도가 죽지요. 기도가 죽으면 능력이 사라지지요. 능력이 사라지면 밟히지요. 지금 한국 교회는 밟히고 있는 이유가 뭐돼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뜨겁고, 여기 그저 한 1,000명 모인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해서 감사해요. 제가 개척할 거기 전에 집에서 개척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딸 둘하고 집사람하고 셋이 앉혀놓고 예배 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 성신 아파트라고 1층에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옆에는 아주 무서운 할머니가 살았는데, 그 3명 앉혀놓고 막 소리를 하는데, 앞에 있던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들내미가 있다가 아빠 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랬더니 옆에 할머니 쫓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야, 여기 지금 3,000명 앉아 있는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들리겠냐? 그냥 더 크게 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18주년이 됐습니다. 18주년 지금 매주마다 한 분씩 보내죠. 2분도 안 보내. 매주마다 한 분씩 보내죠. 그래서 18주년이면 몇 주예요? 1년을 50주 잡고 몇 주예요? 900주.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제족이 9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보내서 2주 안 보내서 그 다음 주에 2명 보내고, 3주 안 해서 그 다음 주에 3명 보내시고, 이렇게 유치원 또 다 보내셔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뭐냐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복이 될 수 있는 복의 현상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가 들어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한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는요 생명과 축복의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예요. 생명과 축복의 기회가. 그래서 세상 나라는 생명과 축복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빛이 비쳤도다 그랬는데, 원천적으로 이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냐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원천적으로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들, 아예 생명과 축복의 기회가 아예 단절된 사람들,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반짝 빛이 비춰지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은 행운이다, 또 문명이다, 발자숭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조사를 해봤더니 약 30%가 토종 비결 점쟁이를 찾아다닌답니다. 30% 정도가 가짜 신앙이 있죠.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반드시 복된 삶을 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운명이 아니에요, 행운이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그 사는 비결이 있어, 복받는 비결이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그 말씀대로 가면은 거기가 생명이고, 거기가 축복이고, 거기가 가난이고, 거기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비결을 요한복음 13장 6절은 내가 곧 진리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무슨 자?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 우리 성도님은 참 말씀에 대한 게 이렇게 좀 감각이 있으시네. 올 자가 없느니라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면요, 갈 자가 없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올 자와 갈 자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요 진료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미 내가 아버지께 와 있는 자로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이미 하늘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순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자예요, 올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장대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요, 사명의 축복인데 바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전부 다 네가 복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만민이. 이걸 사명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 사명적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 당시에 저는 신학을 공부를 세상에 20년 했어. 20년. 왜냐하면 도망 다니다가 우리 어머니가 뇌암 말기로 이제 시한부 3일밖에 못 사신다 그랬어요. 석 달이 아니고 3일. 근데 우리 집안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시골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 내일은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3일이니까 어제 퇴근해 오셨어.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교회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는 거의 반무당이세요. 늘 집안에 우환이 있으니까 늘 구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별명이 굿하는 집이야. 근데 둘째 날 벌떡 일어나시더니 교회 가신대. 뇌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 아시다시피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가 안 되고 물도 안 먹어서 닌 것만 꽂고 사시는데 거의 피골이 상접하신 거예요. 사람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날 교회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예수 믿는 걸 진짜 싫어했습니다. 저는 예수도 싫고 미신도 싫고 종교는 다 싫어했어. 그래서 제가 존경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은 강제구소령을 존경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우리 흔히는 모르지. 강제구소령 교과서에 나왔던데, 강제구소령은 강제구 대위인데 월남전에 가가지고 훈련 받다가 이제 수탄 쭉 훈련하는데 하다가 이제 뒤에 이제 쭉 훈련병들이 있잖아요. 이런데 수탄 핀 딱 뽑고 이게 하나 둘 하고 던져야 되거든. 처음부터 던지면 안 돼. 왜 적이 또 주워 던지면 또
강하니까.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터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 둘 하고 던져대는데 이 훈련하던 이 훈련병이 이게 긴장해가지고 하나 둘 하다가 뒤로 떨어버린 거예요. 순간 뒤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강제의 대위가 그 수탄을 그냥 덮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살리고 자기는 죽어요. 그리고 일개 특진돼 가지고 강제고 소령이 되는데 그 사람 일기장에 이런 거 있습니다. 짧고 굵게 살자.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게 보여가지고 제 좌몽에 짧고 굵게 살자. 제 꿈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늘 너는 정치가, 너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너 정치가라고 막 해가지고 진짜 되는 줄 알고 제가 중학교 때 아무 상관도 없는 헌법 전문을 암송도 아니고 왜 적어도 대통령이면 헌법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헌법 전문을 외우고 다녔다니까 정신 나간 짓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도 입에 붙어 있어. 헌법 전문 어떻게 시작해요? 유관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삼연대 순관동 조신과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걸 외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목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 안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보이는 옷을 이렇게 큰 걸 입으시고 체크 가방 들고 이러고 다니시는데 진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난 저건 진짜 안 한다며. 우리 어머니가 치료받고 하는데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신다니까 돌으셨구나. 우리 할머니도 반부당이시지만 내 며느리가 이제 돌았구나. 죽을 때 돌았구나. 저도 할머니와 내 눈이 딱 마주치고 어떨까 하는데 서로 통했어요, 할머니하고. 그래서 모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 모시고 갔더니 시골 교회인데 여기 동산 가운데가 있는데 교회가 올라갔더니 마룻바닥에 성도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딱 지금 기억에 4분 한 적이죠. 수요일 날 저녁인데 4분 한 적이신데 교회 그 출입문 좀 기름이라도 치지. 기름 안 쳐가지고 문소리 얼마나 큰지 삐걱 하고 들리는데 예배 중간에 되니까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시골은 다 알아. 누구네 숟갈 몇 개 다 알아. 영내는 엄마 죽게 돼서 왔대. 큰일 났대. 불쌍해. 뭐 이러고 다 소문난 거예요. 근데 아니 전도도 안 했는데 늘 굿하던 집인데 그 집에서 저절로 지발로 온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4명인데 몇 명이 들은 거예요? 3명이 들은 거예요. 나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의 배가의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저 집이 웬일인가 하고.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날부터 어머니가 물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물 잡수시고 미음 잡수시고 죽 잡수시고 밥을 잡수시는데 보름 만에 다 회복됐습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지금 명예 권사님이세요. 구종의 권사님. 근데 내가 여쭤봤어. 아니 교회를 가서 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방 한 구석에서 환상을 보신 건데 어떤 분이 손을 얹고 사랑하는 딸아 너 교회 가야서 한다. 그 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 모르잖아.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우리 어머니는 산신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산신령이 교회 가라니까? 그랬더니 그럼 누가 알았겠니? 그럼 그래서 교회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마음일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이 진짜 웃겨. 우리 마을에 막걸리집 개업 때도 가봤지, 정미소 개업 때도 가봤지, 구멍가게 개업 때도 가봤지, 꽃집 개업도 가봤지. 근데 딱 한 군데 안 가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면은 교회가 개업할 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으로 교회 개업인데 마지막 안 간대. 여기를 가고 내가 죽는가 보다. 거기서 갔다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아니요. 그때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청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3개월 만에 이렇게 개척교회 이렇게 상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 그 교회 성도는 10명도 안 돼. 근데 옛날 시골에서는요, 부흥회라면은 이웃 마을에 다 이렇게 같이 와서 참석해 줬어.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꽉 차지만 100명 이상 모였어. 3개월 만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날 방언이 터졌어. 방언이 터졌는데 어떤 방언이 터졌냐면은
일본어 방언이 터지고, 일본어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게 대인 방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방언은 대신 방언인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대인 방언이고 선교 방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각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스페인어, 일어, 영어 뭐 이렇게 다 지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 방언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본어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방언하면 괜찮겠는데 그 100명 이상 되는 중에 우리 어머니 혼자 방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했겠어요? 창피해 죽은 줄 알지요. 그날부로 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어머니 방언을 보고 야 이거 미치는구나 이거. 야 이거 무당보다 더 비인격적이구나. 그냥 그날부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4학년에 올라갔는데 제가 전교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병설이었는데 고등학교 그 회장 되는 선배가 누구였냐면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저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냐? 여차차에서요 우리 어머니가 비인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일본어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을 펴주시더라고. 그걸 딱 읽어줬더니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이 성경에는 그대로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중3 때 다시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나갈 때 우리 어머니가 소원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4남매 중에서 첫째 아들은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게 저요. 제 허락도 안 받고 바쳐버렸어. 그래서 저는 진짜 안 한다고 주의 종을 안 합니다. 그 도망다니다가 20년 만에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냐면 우리 아들 때문에 돌아왔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병명이 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낫는데 병명 없이 죽어가는 때 하루는 목사님 저를 부르시니 너 나 속이는 거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나 속이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랬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네 아들 살릴 수 있다. 연관 있는 거 생각나는 거 없냐? 있죠. 우리 어머니가 소원 기도했다 그러는데 바로 그걸 하려는 거야. 그거로 실천하자면 네 아들을 못 살려. 네 아들 위해서 가라. 제가 20년 만에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매달마다 사채 이자를 570만 원씩 무는 상태에서 제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깡패들 돈이에요 전부 다. 성도 한 분도 없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부터 너는 내 일을 하는데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일을 해라. 그럼 나는 내 일을 감당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많은 빚을 2000년도에 제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1999년도 11월 27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가 마찬가지예요. 2000년 지나고 2001년, 2003년 됐더니 그때 제 빚이 4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자를 570만 원 물다 보니까 이제 10억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둘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셨나 봐. 2003년도에 여기저기에다 막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지고 야, 너 박윤호 목사 빚 갚아주라 이렇게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2003년도에 3억을 갚아주셨어. 얼마 남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1억 남았는데요, 목사님들은 1억 이러는데 나는 그냥 날아갈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주일만 되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복음만, 복된 소식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때
제가 개척할 때 한 기도예요. 제가 그 소원 기도를 제가 올려드리고 저는 그래서 좀 차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마음껏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적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집안이, 이웃이, 모든 사람 전부 다 만민이 복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은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1000배나 더 급하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급하셔. 내가 2003년도에 그렇게 다 정리를 하랬더니 내가 급한 게 아니고 누가 급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몰라. 야, 빨리 비켜봐줘. 빨리 비켜봐줘.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3억을 갚았는데 5사람 6사람이 동원돼가지고 갚아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들 그 간증 다 못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바로 우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기회를 발견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 나라를 경험하시고 거룩한 기회를 생명과 축복과 위대한 사명의 기회로 만들어 가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든 하면은 마가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여기는 여인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어떤 마리아냐면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늘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이 헌신을 하고자 할 때에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여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헌신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냥 우리 하는 열심히 믿으면 복 받지요? 그렇지 않고요, 늘 진짜 복 받을 때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면 헌신을 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하고 복 받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대학들은 입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 힘들지만 통과해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어. 좋은 직장 들어갈수록 그냥 막 들어가지 않아. 진짜 3대1, 500대1 막 통과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통과해 들어가는 비결이 있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여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있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 헬라 사고에서는 우리는 그냥 시간 그리면 그냥 시간 한 가지잖아요. 근데 헬라 사고에서는요, 모든 그 개념을 이렇게 세분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몇 가지 나눠져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카이로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들어보셨죠? 예,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개념을 볼 때에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그저 누구에나 동일하게 다가가는 시간 개념 가치를 갖고 있는 게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는 그 가치 기준의 포지션이 상당히 과거적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이에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요, 그 가치 기준이 사람이 주관하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 가치 기준이 상당히 미래의 포지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축복에 무한한 기회를 담고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보면은 세상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경험적 가치로 바라보면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오늘 제가 모양적이 왔습니다만은 그냥 평범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이 또 왔다 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1년에 한 600회 이상 700회 정도 집회를 합니다. 매년마다. 지금 18년을 따져보니까 거의 하여튼 10,000번 이상 설교를 했는데 전 한 번도 똑같은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배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놓칠 수 없는 기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내고 삼아가야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상황은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너무 평범한 사건입니다. 근데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오셨는데 여기에 지금 오셨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시겠지요? 이렇게 어디 왔다가 또 다시 가시고, 그래 평범한 사건입니까? 예,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따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거룩한 설레임과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헌신의 감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감동으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상의 삶속에 넘어가는 결코 쉽지 않은 치명적인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믿을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그 숨은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내고 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장애물이 뭔가 그랬더니 첫 번째로 장소적, 물리적 장애입니다. 이 축복의 문 열는 데 있어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신 집은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다른 집에 오신 손님입니다. 남의 집에 온 손님을 내가 들어가서 주인을 제쳐놓고 손님을 섬기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버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그래야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문을 여는 이 거룩한 기회가 저절로 오는 줄 알고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과 경험과 이성의 틀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갈고 그리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젖과 끓이는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 여리고성 앞에 와가지고 이 엄청난 기회, 이 축복의 기회, 이 엄청난 이제 전무후무한 축복의 세계를 열어갈 이 기회가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전부 다 좌절하고 옷을 찢고 난리 나고 망했다, 큰일 났다, 다 때려쳤습니다.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내 인생의 큰 환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 다가온 이 우리 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장소적인 상황들은 이거는 기회였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8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이 어떤 땅이냐면은 거기는요, 그 성읍이 크고 거주민은 강하고 그리고 거기는 안악자손들, 치가 장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건대는 저 물리적인 저런 상황들은 우리가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다 던져버렸습니다. 무엇을 보고 던진 거예요? 상황을 보고, 물리적인 상황을 보고, 눈에 육적인 조건을 보고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요, 무엇을 받냐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딱 그거예요. 그 땅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인 땅이라. 아멘. 요 말씀만 들으면 돼. 다른 건 들을 필요가 없어.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거 약속의 말씀만. 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성취되니까요. 그런데 이 열 정탐꾼의 이야기는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성읍은 견고하고 육중하고 크고 장대하고 강하고 그 백성 강하고 그리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이런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쓸데없는 거에 우리는 속아요. 그래서 다 실패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발을 했는데 이 60만 3,550명 중에서 단 2명이 들어갑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장애물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적 장애예요. 장소적인 장애를 넘어 용기를 내서 갔더니 마침 예수님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식사하는 시간에는요 독한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다. 밥맛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향수를 뿌려드렸는데 이 향수 원액을요 막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 결례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식사 시간에 그렇게 독한 향수를 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이 향유의 가치를 얼마라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일당에 해당됩니다. 10만 원 정도를 칠 때에 300데나리온은 그럼 얼마예요? 약 3천만 원 해당되는 향수입니다. 여러분,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수면은요 그 향수가 얼마나 진한지 몰라. 한 방울만 딱 뿌려도요 온 집안이 그렇게 냄새가 꽉 찼을지 몰라요. 향수도요 싼 거는요 한 병 때리 피워도 별로 냄새도 안 나. 이 비싼 이 고급 이 향유를 예수 머리에 다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식사 시간이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머리에다 향수도 아니고 향유예요. 기름을 바르면 얼마나 끈적끈적했겠어요. 막 온 몸이 끈적거리지 않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동되기를요 그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때려 부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의 시간에 이 마리아의 마음도 갈등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순종해서 이 헌신의 시간 들어왔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복은 상상을 초월한 복으로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기회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도 그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대요.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버니는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근데 죽었다니까요. 근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5리쯤 되니라. 5리는 몇 킬로예요? 10리가 몇 킬로예요? 10리. 예, 10리는 4킬로예요. 5리는 몇 킬로예요? 2킬로. 자, 2000m, 2킬로를 우리 학생들 빠른 발걸음으로 가면은 몇 분 걸릴까? 2km 몇 분 걸려요? 10분? 하여튼 이 2km 오리거리는요 빠른 걸음 하든 늦은 걸음 하든 아무리 기어가든 그저 한두 시간 갈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려 며칠 이상 걸려갔냐면 5일 이상 걸린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왜 그러셨을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버니 어디냐? 무덤에 있지요. 가자.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줄 안 거예요. 또 따라갔어요. 마리아도 따라갔어요. 마르도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이렇게 굴을 뚫고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놓고 그리고 돌로 막아 놓습니다. 돌 막아 놓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옮겨 놓으라.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옮겨 놓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옮기는 게 힘이 세요, 예수님이 옮기는 힘이 세요? 아니, 연약한 여자를 시켜요,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그 육중한 돌 옮겨놓으라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돌은 옮겨졌을 것이에요. 근데 왜 굳이 마르다에게 옮기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상식,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지금 죽은 지 오라버니를 지금 세상에 몇십 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좀 빨리 오시지, 아니 인제 오셔가지고 이제 무덤에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빨리 오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오라버니 죽게 됐다고 빨리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죽을 병 아니라 그랬죠.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 이 시간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붙들어서라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돼 썩어서 냄새날 때, 죽은 지 나흘 돼도 상관없어요, 한 달 돼도 상관없어요, 100년 돼도 상관없어요, 1000년 돼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초월해서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그 40년 전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다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때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 85세로 돼.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85세로 돼. 내가 45년 전에 그때와 지금과 건강이나 말하나 모든 게 전부 똑같습니다. 제가 출입에 능하니 나에게 산지를 주소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 잘했네. 어떻게 85살이 어떻게 40대고 똑같아. 얼굴도 똑같고 힘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물어봐요. 목사님 몇이세요? 37. 아니 그때 지금 5년째 37이에요. 나는 영원히 37. 왜냐면은 이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늘 40살이었어. 몇 살입니까? 40. 몇 살? 40. 80대 40. 85세 때 40. 여러분, 이것은요, 건강관리 잘한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의 시간을 붙들어줬습니다. 45년 시간을 멈춰서라도 그 약속을 성취셔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게 붓게 하는 이 시간은 지금 시간적인 장애물을 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장애를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 감사하네, 어떻게 이런 일 막 기뻐해야 되나? 근데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고요? 분이 여겼다. 개정개혁은 분개했다. 이 분개했다는 단어가 아가낙테오, 이 아가낙테오라는 단어는요, 아간이라는 단어고 이 슬프다는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분개하냐면 여러분, 화가 날 때요, 진짜 화가 진짜 크게 나잖아요. 그럼 어때는 울어요. 울면서 막 화내는 경우 있죠. 흔하지 않은 화, 진짜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걸 지금 예수께 머리에 붓다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나눠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참 좋겠다고 할 때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도 영원히 오지 못할 진짜 중요한 기회, 그 거룩의 기회 때마다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도 지금 장소적인 장애를 뛰어넘고 시간적인 장애를 뛰어넘고 여기까지 결단하고 지금 이 향유옥합을 깨어 붓고 있는 이 시간에 관계적인 모든 가장 예수의 측근인 지자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나크테고는요, 인만큼 담대하지 않고서는 헌신의 발걸음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카이로스 때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더라, 이 여자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 여인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요 본문 말씀 나오고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파는 장면이 곧 다음에 곧장 나옵니다. 마지막 기회, 예수님의 그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우리가 모양주일교회 재직들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는 바로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말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고난의 날이다. 바로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이 마리아는요, 본인이 내가 알고 예수님 장사지를 준비해야지, 이 공개 아니에요. 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다가오는 카이로스 때가 되시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린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헌신의 길을 열었을까요? 그 연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역을 다 던져버리고 늘 하나님나라의 그 거룩한 날 꿈꾸며 하나님나라를 사모하며 아리마대 예수처럼 하나님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넘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자들은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였습니까? 향유 옥합만 보였습니다. 그 깨지는 향유만 보였습니다. 그 부어지는 향유만 보였습니다. 누가 안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죽게 믿지 못하리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수제자 베드로는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까지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은 믿음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향이 옥합 깨진 때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분개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일, 상식적인 일,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일. 그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는 네가 이해가 가겠지. 그래,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건 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머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여 날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바라보는 건 영어에서 룩이나 씨가 아니고 뭐예요? 픽스를 가지고요,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예수 바라보자 해놓고 그 너머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너머에 계신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 너머에 보호자가 보여야 내가 십자가를 고정시켜 볼 수가 있지. 그 너머에 있는 보호자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믿어봐야지, 내가 한번 열심히 믿어볼게요, 내 의지로 믿어볼게요,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향유 옥합을 부는 마리아 앞에서 저들이 가슴에 과연 그들에게 한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디를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제가 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는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게 지들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지자들, 이들 마음속에 하는 나라가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한 나라가 보였지만 이 돈깨에 있는 돈을 훔쳐가기를 작정했던 이 지지자들 눈에는요, 예수님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은 그 향유 옥합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린 복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멋진 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보라 하면서 13절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기억하여 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적당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다단계 있죠. 피라미드 구조된 다단계. 근데 그 다단계 구조 보니까 맨 정점에 있는 거 보니까 올라갈 때 있고 올라갑시다. 뭐 실버, 골드, 무슨 뭐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지고 뭐 정점에 올라가는 그 사람은요, 그 밑에 쫙 있는 사람 전부 다 무슨 이게 판매하고 막 하면은 그게 다 올라가가지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은 뭐 한 달에 수입이 막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올라간다고 그랬다. 그 다단계의 그게 피라미드 구조라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복음의 축복의 가장 정점에 있구나.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이 10명이, 100명이, 1000만 명이, 수백만 명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기억해야 되리라.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되리라. 복음이 전할될 때마다 이 여인이 기억해야 되는 이 집은, 이 가정은 진짜 엄청난 축복의 가정과 가문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감해봅니다. 1년 안에, 3년 안에 교회가 이제 이전해가지고 자리가 부족해서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통로에다가 그 쪼기자 쫙 놓고 여기도 모자라가지고 계단에 놓고, 계단에 앉으니까 겨울에 얼마나 쳐.
그 계단 밑에다가 난로 갖다 놓고 뭐 얼굴이 보여야지. 그래서 계단 밑에다가 모니터 갖다 놓고 그 예배 드리고, 그 지하실에, 물나는 지하실에, 그냥 그 시설 좋은 교회도 많은데, 큰 교회도 많은데, 그 지하실 그 교회에 그 막 지하실에 그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계단에 꽉 차 있어가지고 저 밖에 꽉 찬 거예요. 그냥 그니 교회 옮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오늘 제가 와 보니까 이 교회가 불과 한 2, 3년 또 옮기게 생겼어. 할렐루야. 계단에 의자 놓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소문난 교회. 그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그 능력이 소문이 나야 돼. 근데 여기는 소문나게 생겼어 보니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갔을 때에 오늘 계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래서 복음의 가장 피라미드 구조 맨 위에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의 거룩하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지단을 통해 생수의 은혜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말씀부터 잠시 한번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데.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 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 주님이 3번 부르짖고 말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기회, 우리 앞으로 가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며 내가 너를 들어쓰기를 원한다. 아버지여, 이 기회가 내 장래를 준비한 것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마지막 기회가 부활의 시간으로, 아버지여 샤뉴급을 깨어본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사오니 이 모양 기회의 길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에 인정할 때 믿음을 보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양 기회의 길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요한이시 버림하게 도와주시기를 만들어 나올 때에 아버지여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며
저들의 문제가 열려받으며 어떤 환경이 할지라도 그 문이 열려 역사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버지여, 이 역사를 가정에서 제목에 도와주시고 사업장에서 제목에 도와주시며 저들이 일을 보러 아버지여 전도할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죽은 영이 살아나며 안집에 일어나며 기복을 위한 눈이 열려지며 눈이 떠지며 물질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울리는 소문난 교회 목양교회 기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 교회를 들었으리라. 내 가정을 들었으리라. 내 물질을 들었으리라. 내 아들을 들었으리라. 내 딸을 들었으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며 함께하신 주의 영광 은혜가 오늘 이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여 내가 물리에 광야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얻은 것처럼 이 무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넘어 아버지여 서울을 넘어 한국을 넘어 열방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도와주실 때에 한 사람이 열을 담당케 하시고 한 사람이 백을 담당케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천을 담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을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인도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게 약속한 나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며 아버지 온 생이 어두워질 때에 온 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너는 소망이라. 너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버지여, 내 입술이라는 말씀이 생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아버지여 아라바가 변하여 하나님의 물건에 대하시사오니 오늘 산 역사 있게 도와주실 때에 이 물이 성소에 나와서 이 모양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천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넉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떠난 역사를 제목에 도와주시며 좋은 소식, 귀한 소식, 아가노스의 선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시대에 거룩한 깃발을 들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소망의 나팔을 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아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부족한 용장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여, 우리 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수의 능력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메시 메리베 크리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단 2명만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 현장이 하늘의 문이 열리며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증거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 여호와니시의 깃발을 드는 교회, 온 세상이 믿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죽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 땅에 아버지여 빛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귀한 전사님 붙들어 쓰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말씀하시며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한 바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어서 소문난 교회, 이 성전의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